자, 오늘은 이제 31장 아주 중요한 얘기가 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과 안식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장부터는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에 대한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이제 31장부터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모형들을 가르쳐 주신 목적과 의미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사람들도 지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는데 그게 이제 31장부터 열려지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블라스사를 지명하여 두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보여지면 성경을 잘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아주 상세한 설계도를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죠? 재료, 크기, 길이, 모든 사이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뭘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한대요. 자, 이게 오늘 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제도와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성막을 땅에서 만들어내는 능력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그거를 당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목사님 세 분이 나와서 열띤 논쟁을 하세요. 근데 다 좋은 말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은 좋은 말들인데 어떤 게 문제라고 제가 보여지냐면 자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하는 뭐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삶에 있는 어떤 거의 현상에 대하여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어놔요. 근데 그게 조금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때 그 시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 반응을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사실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사람이 망가뜨리는 일에 하나님은 그저 그냥 끼어들어가고 땜빵하고 고치고 뭐 축복하고 벌 주고 이런 존재밖에 아닌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아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심판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며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바뀌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다는 그런 뜻이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이 과정 속에도 좀 잘 나타나 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어를 영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 흐자가 가래 끓는 그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루아흐라는 말이 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다양하고 복잡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직접적으로 쓰여진 건 한 3%밖에 안 되는데요. 한 100가지 정도의 다른 뜻으로 쓰여졌어요. 이 루아흐라는 말이 때로는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숨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바람이라고 번역도 되고요. 풍채 혹은 싸우다, 분노하다, 동물적인 혼이나 정신을 말할 때도 루아흐를 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기억, 어떤 이성, 때로는요 시체라는 단어를 쓸 때에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죠. 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그 단어가 단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까? 우리가 전에 공부한 바가 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의 말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배웠잖아요.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고 이런 얘기 배우셨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모든 방법을 우리는 그냥 대명사격으로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말씀, 하나님의 어떤 감정도 말씀,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모든 방식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은 걸 표현하는 말로 쓰여졌던 까닭은 뭘까요? 사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게 모든 피조물의 창조된 목적이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하기 위해서죠. 이분 시체까지도.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라는 말이요 바람과 생기의 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거는 바로 생명과 창조의 영인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생명과 창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일어났던 게 뭐냐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건 이런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그 신이 바로 뭐예요? 루아흐. 바로 창조의 생명을 시작하는 의미로 표현된 거죠. 또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 후에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목숨을이라는 걸 갖게 됐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의 한국 성경에는 생영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생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생기는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또 노아 홍수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을 뭘로 없애시죠? 바람을 불어서 그 물을 다 물러가게 만들고 마른 땅, 사람이 살 수 있는 새 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죠. 루아흐. 또 홍해가 갈라질 때도 무엇이 그 바다를 갈랐죠? 그죠? 이게 의미상 그림이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그 홍해는 그들에게 사망과 죽음의 바다일 수밖에 없는데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생명의 길을 내시려고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 바다를 갈라내시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해골골짜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의 영을 주셨죠.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 이 시체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들을 일으켜 붕대로 만들어내시죠. 또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는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성령 시대가 되어졌음을 선언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가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과정이죠.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였다면 복음 시대는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대였었고, 이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가 된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영 루하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정말 잊지 마시고 언제나 잘 마음에 갖고 계셔야 합니다. 진리를 우리는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진리의 현상, 또 하나는 그 진리의 본체 혹은 본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게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맞습니까? 세상은 그걸 진리라고 말해요. 네. 왜냐하면 그 해를 만들고 해를 동쪽에서 뜨게 하는 존재를 모르니까 현상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태어나면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현상인데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해는 왜 동쪽에서만 뜨나? 해는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알고 나면 그 해를 만들고 주장하는 본체를 알게 되죠. 그러면 이 본체를 알면 현상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현상을 통해 본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진리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루아흐라는 말에 원형이 있는데 그게 라흐라는 말이에요. 라흐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어딘가 미리 예정된 곳으로 인도하다, 끌고 가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진리의 영을 얘기하실 때 그 의미를 그대로 써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삼위일체가 보이시죠?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삼위일체의 역사가 여기 나오는데 진리의 그 루하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 가운데라는 말은 뭐예요? 현상이에요? 본질이에요? 그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원리나 좋은 생각이나 그 아이디어,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를 끌고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현상이 아닌 그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누구 걸로 다 얘기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진리의 본질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가요? 예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도 성령을 말하는 건 진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루아우의 용법은요, 연합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심으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성전이 되게 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소에는 뭘로 하게끔 돼 있어요? 지붕을 덮게 만들어 놨죠.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끌고 들어가 그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잘 보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되게 만드는, 이게 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 아시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핵이라는 거 있죠. 폭탄 만드는 거, 우리가 핵. 폭탄을 만드는 게 아닌데 이걸 갖고 폭탄을 만드는데요. 두 가지 얘기가 있죠. 얼마 전까지는 인류의 과학은 핵 분열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하죠? 융합. 융합과 분열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이 분열이라는 건 핵을 분열시키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폭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분열하고 나면 꼭 뭐가 남죠? 폐기물 이런 게 남는 거잖아요. 방사능막. 그래서 분열을 시키면 쓰레기가 생겨요. 배설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융합이라는 건 어떻죠? 합햄으로써 더 큰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걸 보여주는 게 뭔가요? 태양. 태양은 분열을 하는 핵이 아니고 융합을 하는 핵이죠. 그래서 뭐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면 빨아당겨서 끌어당겨서 그 태양의 힘으로, 태양의 좀 영적으로 표현하면 태양의 능력으로 그걸 빨아들여 모든 걸 다 태양화 시켜버리죠. 그 더 큰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융합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연합된다는 의미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개념이죠. 융합이라는 것이. 근데 율법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융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배설물. 참 성경을 알면 우리가 과학자도 돼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죠? 융합이라는 건 절대 하나가 둘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나와요? 하나. 그 본질만 딱 남는단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끌고 가서, 근데 이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21세기에 다시 와서 설교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그게 바로 성전의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같지만 하나의 개체의 성전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성전을 이루는 거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구약의 두 군데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클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해본 그런 구절이죠. 네. 여기 보니까 그 너풀거리며 이 말이 원래 뜻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으로 덮다 이런 말이에요. 그 성막에 그 지붕을 4개의 지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의미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덮어야만 성소가 되죠. 예. 그리고 그것을 덮은 것을 하나님이 그 안에 내재한다라는 상징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만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또 에스겔서 16장 8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융합이죠. 성령의 융합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루아흐죠. 그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속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댁에서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2장을 좀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 에스겔서 16장 하고요.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 건데요. 에스겔서 1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만무니즘에 삼켜버림을 당한 유대교, 그걸 또 오늘날 개신교와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하다가 16장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다 나와요. 이게 오늘 읽었던 16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성막에 대한 그 모든 성전의 것을 기물을 가지고 어떤 짓들을 했는가가 아주 에스겔서 16장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심판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자,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 그 루아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덮으시는 장면은 신약에도 완성이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와 같이 또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위에 임하셨다. 임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도 바꿔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을 덮어버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공동체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성막에 대한 모든 걸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영을 주신대요. 근데 재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2절과 6절에 유다 지파, 단 지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데도요. 아니 제도를 다 만들어주고도 그 일을 그냥 제도 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설명서 있는데 설명서대로 지으면 되죠. 우리 여기 김 집사님은 한때 그 산업 그 디자인 이런 거 해보신 분이라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건물을 하나 짓겠다 이렇게 디자인을 다 생각을 하고 멋지게 만들어 놔요. 근데 그거를 그 현장에서 이렇게 벽돌 지고 다니고 이렇게 미장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집사님한테 와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거 물어보면서 공사하던가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여기다 못 박으라고 그냥 거기다 못 박고, 예? 여기다 전기줄을 끼라 그러면 여기다 전기줄을 끼고, 그 사람들은 그거 그냥 설명서도 그것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일을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도 뭐로만 해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루아흐로 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라는 말이 항상 세 개가 성경에 보면 같이 자꾸 따라다니죠.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지혜, 총명, 지식 세 가지가 항상 함께 따라다니냐면 이게 바로 세상의 상태, 세상과 죄인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대조적 개념이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그것 위에를 운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세상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과 세상의 상태가 어떤가를 말할 때도 역시 똑같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레위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주는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려는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이게 인생의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두움이죠. 빛이 없다라는 말로 예레미야가 썼지만 빛이 없다는 말은 흑암이라는 뜻이죠. 혼돈은 폼이 없는 것, formless. 아무런 구조가 없는 것. 인생은 결국 글로 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초현대주의, 그게 뭐예요? absolute, 절대는 없다. 그럼 formless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는 저희 딸이 집에 와서 저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그 gender neutral restroom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본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 뭐가 옳은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적인 구조까지도 지금 다 깨어지는 버리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formless의 상태, 이게 혼돈이란 말이에요. chaos, 무질서의 상태라는 거죠. 공허라는 건 뭐예요? empty. 사람이라는 건 뭔가로 채워지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뜻은 뭘 담기 위한 그릇이다? 하나님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 되고 예수님은 그 안에 담기시는 보물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empty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는 전혀 지각이 없는 텅텅 빈 깡통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 머리가 빈 깡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다 깡통이에요. 꼭 빈 깡통이 뭐라고 그래요? 빈수레가 빈깡통이 시끄럽다. 맞다. 빈깡통이 시끄러워. 야, 그런 말 오래 안 하니까 이제 네. 빈수레가 그렇죠. 네. 흑암이라는 건 빛의 반대적 개념이죠. 네.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어두움에 덮여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의 상태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만 갑자기 난데없이 안식일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인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혜, 총명, 지식이겠죠. 그걸로 만들게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엄한 법을 하나 또 만들어 주시죠.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법이에요. 그게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굉장한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보죠. 12절부터 17절, 13절이 아니고 12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길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아멘. 안식이라는 건 항상 우리 성경과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죠? 안식, 쉼. 1차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안식은 쉼,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도 역시 하나의 환상으로, 모형으로 만든 거고요. 그 안식이 말하는 궁극적인 개념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 뭘 말하는 거죠? 천국이고. 맞습니까? 그게 안식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안식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을 또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게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네? 쉬는 날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 쉬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걸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쉬는 날 아니 나는 오늘 기운이 뻗치니까 기운이 남으니까 다른 사람 쉬게 하고 난 일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하면 안 된다, 나쁜 거다 이렇게도 얘기 안 하시고 그날 일하면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얘기하신 만큼 아주 엄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를 보면 반드시 그날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을 표면적으로만 듣고 오해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의 주인 되신 분이 왔는데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의 법을 안 지켰다고 죽여버렸죠. 누구요? 예수님이요. 재밌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의도적으로 어기는 율법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안식일의 법이었어요. 네, 안식일을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요. 안식일은요, 밥만 안 해먹는 게 아니라 바느질도 하면 안 되고요. 노동이라고. 뭐 심한 경우는 한 걸음에 무슨 뭐 14발자국인가 15발자국 이상을 한 걸음에 안 갔대요. 그걸 잘 지켜야 한다고. 네? 왜냐하면 뭐 그 이상 걸으면 땀이 난다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지켰던 안식일,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다가도요 안식이라는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고 전쟁에 패배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전쟁하면 어느 날 하겠어요? 6일 동안 안 해. 안식일을 하지. 왜냐하면 이 얘네들은 내가 안식일에만 쳐들어가면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맞아 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한 전쟁이 역사적으로 있죠. 6.1 전쟁. 그 6.1 전쟁의 간증들은요 신화처럼 아주 대단해요. 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지켜뒀다 보호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간증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했던 독일군들이 다른 군사들이 군인들이 그 자기들이 기록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뭐 신화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만큼 이 사람들은 전쟁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갖고는 안식일날 병 고치지, 밭에 들어가서 곡식 따먹고 놀고 있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놓고 사람이 지켰던 안식이라는 걸 깨트려 버렸는가?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이 안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세 가지의 언약을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대에 뭐가 된다? 표징이 된다. 이건 절대적인 구원의 언약 관계를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혹시 이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고대에 7일에 그걸 뭐라 그러죠? 7일을 한 단위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법칙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지켰던 민족은요, 히브리 민족밖에 없대요, 원래가. 애굽 같은 경우는 한 달을 하나의 주기로 삼아서,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라고 치면 그 사람들은 29일이라고 30일째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한 사이클로 만들었다는 거죠. 뭐 어떤 고대 문명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걸 한 사이클로 만들고. 근데 기록에 7일을 한 사이클로 만들어 지킨 나라는 히브리 민족밖에 없대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는 이 7일을 주기를 지키고 있죠. 네? 내가 하나님 안 믿는 대통령이라면 난 그것도 때려고칠 것 같아. 성경적인 전통이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과 대대의 표징이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7일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살게 되어진 거죠. 또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 거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언약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래요. 그 13절 말씀인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만이 곧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일하거나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입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잘 모르면 인생은 거룩해지기 위해 거룩한 척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알지 못하면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겠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죠. 제사, 전통, 율법, 규례 이런 예식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오늘날 교회도 다르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 날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쉽게 이제 번역이 돼서 그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숨도 안 쉬나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말하는 건 사람의 것.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 선행과 종교적인 예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규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그런 큰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 성막에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기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목적이 뭐다? 제사 잘 지내면 거룩해진다? 기물 잘 만들고 섬기면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다?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제사 지내고 기물 잘 만들면 그걸로 거룩해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네? 아무리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대고 네?
물두멍에서 내 몸 맨날 씻고 번제 나의 속죄제를 맨날 드려도 뭐가 안 하면 안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래요. 그러면 이건 왜 해?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이걸로 안 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여기에 빠지니까. 이게 자아중심,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 세상살이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세상살이를 해야죠. 근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걸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7째 날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 6일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없다? 그걸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메시지가. 이럴 때 영어 한번 써야 돼. Does it make sense? 그쵸? 근데 이걸 오해하면 거꾸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거꾸로. 예? 땅에서 우리가 제사 잘 지내고 그 기물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 결국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 개념을 모르면 일주일을 6일을 자 6일이 있고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약속을 해놓으면요. 보세요. 안식일을 위해 6일을 사는 거예요. 6일을 위하여 안식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 6일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안식일을 두루와야 뭐가 된다? 그게 거룩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 땅의 삶을 말하는 이 6일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6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겠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잖아요. 그렇다면 이 6일이 얘기하는 반대적인 개념은 뭘까요? 인간이라는 자아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제 좀 있으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이게 갖고 있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 영원한 언약. 네. 그래서 뭐 안식교 같은 경우는 죽어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지금도. 네. 그걸 말을 오해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영원히 지켜지는 최종적 언약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최종적 언약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지 주구장창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 했다고요? 사람이 지켰던 안식일은 안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의미를 예수님이 땅에서 행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 이 샤바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이죠. 7째 날.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에 가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다가 두 군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의 17절 말씀이던가요? 그죠? 17절에 정확하게 반복되어 나오죠.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과 이 천지 창조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겠죠. 단순히 하루 쉬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안식하다라는 이 샤바트라는 말은요,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더 살펴보면 어떤 일을 완성했다, 끝내다, 멈췄다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고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했다? 마쳤다. 나오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안식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어떤 일을 하다가 쉬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일을 완성하다, 끝내다, 멈추다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네, 쉬었다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성된 무엇인가를 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샤바트라는 말을 celebrate, 축제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은 뭐예요? 축제죠. 우리가 하나 잘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하나님한테 배우겠지만 천국은 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일을 하러 가는 곳입니다. 완성된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저거 아멘 아래처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이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는 상태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게. 근데 굳이 이걸 안식을 쉼이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뜻으로 얘기한다면 말이 돼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왜 오늘 31장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밖에 없죠? 맞죠? 네. 그래서 나는 내 자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나를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쉼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쉼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일하다가 놀다가 쉬었다가 가는 개념의 쉼은 하나님의 안식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안에서 얻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진정한 안식은 오히려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완성하고 일을 종결짓고 완료하는 게 완성이라면, 안식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일 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완성에 참여하는 걸 안식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쉴 때 뭐 하세요, 보통?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가 쉬는 거예요. 골프 어렵거든요. 그거 힘들어요. 네? 골프도 자주 안 치면요, 라인을 돌기도 어렵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운동해요, 그렇게.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게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거 먹어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죠? 음악을 듣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뭘 하는 게 쉬는 거지, 안 하는 건 쉬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땅에 오셔서 계속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제자들이 곡식을 따먹게 허락하시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안식이었죠. 우리에게 이런 안식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읽어보죠.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그러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의이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을 만들어준 건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데 이걸 거꾸로 알면 사람이 안식일을 누굴 위해 지킨다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댕기고 그럴 때 썬데이에
라면 땅 같은 거 하나 사 먹으면 되게 혼났어요. 주일날 돈 쓴다고. 그런 적 있었죠. 제가 어린 마음에 제일 싫은 날이 언제예요? 썬데이가 제일 싫어. 차라리 학교 가서 노는 게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좋아요. 이게 썬데이는 교회 가서 교회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잘 지킨 건가요? 아닌가요?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고 한 거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을 아껴서는 안 되겠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 테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걸 주셨고 출애굽기 31장에도 그렇게 엄한 법으로 제정을 해 놓으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빨리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들어도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을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분노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천지창조를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준 게 뭐가 있었죠? 식물 세계에 복을 주셨어요. 처음 복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주셨죠? 동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복을 주신 게 뭐예요?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식물, 동물, 사람 이런 건 물질이잖아요.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럼 복을 준다는 게 우리는 쉽게 이해가 돼요. 뭐 개팔자, 상팔자다 이거 복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복 받은 사람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복 받은 날이요? 시간이에요, 시간. 때잖아요, 때. 이게 복 받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 안식은 뭐를 상징하는 말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그 천국의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뜻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그때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천지창조 7날에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식하는 곳이 아니라 안식의 일, 그 때에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인 거죠? 시간적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교에 너무 심취했던 민족이라 불교식 천국과 지옥을 자꾸 연상을 하잖아. 그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그 때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거고요. 그 안식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자연이 뭐예요? 그게 사망이죠. 그러니까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오늘 쭉 빨리 지나가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천지창조는 뭘 향하여 시작된 겁니까? 안식을 향하여 시작된 게 천지창조죠. 천지창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뭘 하기 위한? 안식을 위해서 천지창조가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천지창조의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과 진행의 모형이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그 안식에 복을 주시고 그 안식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의 날이 가는 걸 보면 재밌는 게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날이 나오는데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논쟁을 엄청 많이 합니다. 하루의 개념이 어떤 거냐? 아침에 해 뜨고 밤에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하루인가? 아니면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다음날 해 지는 시간까지가 하루인가? 이런 거 갖고 막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고 그러거든요. 웃기죠?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재밌는 게 날이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진행하고 나면 그게 한 날이 돼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개념?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까지는 저녁이나 아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저녁은 저녁, 아침 이런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가 며칠날 만들어져요? 넷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해가 없는데 무슨 저녁이 있고 뭐가 아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는 저녁, 아침은 태양이 만들어내는 저녁과 아침이 아니겠지요. 자, 그게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저녁이 아침을 향해 가는 시간적 순서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 저녁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과 역사는 밤의 어두움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천국과 영생은 아침의 빛 상징하죠. 그 빛은 바로 은혜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이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재밌는 게 사람이 창조되고 눈을 뜨자마자 경험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일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이 안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눈 뜨자마자 일곱째 날 하나님과 안식을 누렸는데 아담이 누린 안식이 뭐였을까요? 쉬는 거? 아니 뭘 한다고 쉬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셔. 그럼 아담은 뭐였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 안식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좋다 이러면서 안식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래서 다음 B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계시되고 인생은 그대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가 된 영적 연합의 상태, 곧 성전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안식입니다. 성경에 이 얘기가 다 나와요. 사도행전 7장 46절, 4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이 짓겠다고 했던 성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안식할 처소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다른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차원에서의 안식이 뭐며 인생의 차원에서의 안식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차원에서의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과 알미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완전해지는 게 하나님에게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의 이름 주의 처소를 삼으시라고 얘기하신 것이가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게 바로 그 아담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의 안식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연합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거 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 안식을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읽은 것처럼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건 빨리 쉬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 거기에 참여하는 자 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에베소 2장 22절 네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맨날 읽는 그 구절을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요.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라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출애굽기 31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아주 바울은 요약의 대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의 세 번째 의미, 이거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안식일까지가 이제 뭐예요? 창조의 7날을 완성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 새로운 창조, 이게 어느 날 일어난 거예요? 안식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8째 날 시작된 거예요. 할례를 몇째 날 하라고 그랬죠? 8째 날. 난지 8일 할례를 하라고 그랬죠. 이런 교회들이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생의 의미로 본다면 진정한 이 안식이라는 건 성도의 세상적인 죽음을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죠. 네? 성도의 죽음은 세상적인 삶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안식이죠. 그 후에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안식의 의미가 있어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왜요? 그게 이제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며 안식의 의미를 예수 안에서 배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염려고 복잡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나를 계속 채워가면 내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 주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실 겁니다.